오늘부터 우리가 또 며칠 동안 묵상하게 되는 이 미가의 말씀은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향한 앞으로 유다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이 미가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같이 말씀하시지만은 우리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면 이 미가 선지자는 특별히 그 이후에 멸망을 했던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을 보면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벌써 2000년이 훨씬 지난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세우시고 또 요나도 세우시고 호세아도 세우시고 에스겔도 세우시고 이사야를 세워서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그래요. 이 세상에 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나팔이다. 너는 나의 입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구나. 그런데 하도 세상이 어수선한지라 세상이 하수상하다 그러죠. 워낙 세상이 지금 이때처럼 그 옛날처럼 말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찌했습니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사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오히려 가장 그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그러면서 전하는데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하고 정반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가까이 오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것이다 하고 전해주는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실제로 그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예레미야가 말하는 심판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셨다고 왕이여 염려하지 마시라고 막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거짓 선지자의 노릇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당시처럼 지금도 우리는 분간을 하지 못해요. 누가 하나님의 참 종인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거짓된 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내가 지금 우리 교단에 내가 총회장이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고 우리가 이런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내가 분별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내가 온전히 분별해서 그 길을 따라 같이 하나님의 참된 종의 길을 따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언제나 외롭고 언제나 핍박을 당하고 언제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미가 선지자가 그러면 이 혼란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그럽니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고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같은 시대에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정작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냥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를 않는 것 같아. 아유, 사관님, 제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만 우리가 얘기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마귀가 내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줄 때에 새가 마치 뿌려진 씨앗을 물고 도망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서 지금 훔쳐서 도망가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하는 악한 원수들의 계략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도둑맞지 않도록 이 마귀란 놈이 내 속에 와서 내 영혼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히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내 말을 자세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냥 하는 말이니 늘 듣는 얘기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고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3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날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되어야지, 그 하나님의 날이 정말 내가 사모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어야지,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는 길을 이미 허락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에 오실 때 내가 허락한 이 생명 길을 알고 그 길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주님의 신부들을 하나님은 만나기를 아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들이 너무 작다고 그러지 않아요. 숫자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하느냐? 내가 그 하나님의 날,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심판받는 죄인으로 하나님께 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신부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생명까지 바치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그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을 보면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되시지요? 마치 여러분 이 촛물이 녹아가지고서 쫙 물처럼 흘러가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높은 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실 때 이 세상이 불같이 녹아진다. 불 앞에 밀랍처럼 그냥 녹아져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말로는 영현할 수 없는 그 심판의 무시무시한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말하는 것입니다. 5절은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까? 결국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사랑하셨건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낸다. 그래,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 다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맹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 그래서 미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름으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미가는 보니까요, 미가의 눈에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이 자신의 환상 중에 다 보이니까 너무너무 참담해서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통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통곡에 너무너무 그냥 가슴이 아프니까 자기의 옷을 다 찢어서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자기
자기 백성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말이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 이보다도 더 안타깝고 슬픈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못난 저희들, 죄인된 저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길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미가가 여기서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말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렸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주님이 당하시잖아요. 왜요? 너희가 이 심판에 빠지지 말라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가 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건지기를 원하고 용서하기 원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원하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가 부어주는 나의 이 사랑을 너희들의 옷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벌거벗은 몸을 다 찢으면서 내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너희를 위하여 부어주노니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미가서의 눈물,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왜냐하면 주님은 영광으로 들어가시니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너희가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너희가 울어야 한다. 주님의 주시는 말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이 생명,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길을 내가 꼭 알아서 나도 살고 내 자녀들도 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 미가의 통곡하는 이 간절한 음성을 우리가 또한 받습니다. 하나님, 이 어지럽고 어둡고 혼돈된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더군다나 악한 원수가 어찌하든지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구원의 길인지,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슬픔도 아십니다. 안타까움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주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